1월 10일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10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4절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고. 둘째는 5절 이하 19절 아수르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셋째는 20절 이하 34절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 넷째는 28절 이하 32절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예언.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33절 34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포. 오늘 본문에서는 당대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선지자의 안목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현실적인 실체로서 당대 전 민족 위에 군림하였던 아수르를 대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말하는 관점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만이 말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6절 보시면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수르 자신도 잘 헤아려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였다고 선지자는 비난합니다.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 도다. 아수르가 자기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기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선민은 선민대로 다루십니다. 선민을 다루시는 일에 아수르를 수단으로 쓰십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또 아수르대로 다루십니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을 보시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값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벌이 나를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도다. 이런 아수르 왕의 자세에 대하여 선지자는 뭔가 이치를 모르는 무지하고 교만한 발언이라고 비난합니다.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바로 이런 연유로 도구로 쓰신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16절 이하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연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선지자는 선민들에게 이런 이치를 바로 알고 그런 상대를 바로 대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봤습니다.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선민 유다를 이렇게 봐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선민 유다를 이렇게 대해 주셨구나. 동시에 계시로 받아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대제국 아수르도 선민을 위하여 도구로 서셨구나.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이런 안목을 가져야 하겠구나. 나아가 영혼을 향한 노정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현실은 현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수단과 방편이 되겠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